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심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 오죠. 이게 사실은 유대 나라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비록 범죄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그래서 눈과 마음을 언제나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까지 하나님은 깡그리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이런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선민의 나라, 절망인 거죠. 시인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침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셨습니다.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였나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대적은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막 나무꾼들이 나무 베듯이 성전을 막 찍어내고, 그리고 성전이 도리에 도나라 남지 않게 다 떨어져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뭐 이까지 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 마르독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성전 부수고 회당 부수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신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간조차 알 수 없는 이 절망의 시간들, 알 수 없는 미래. 그래도 멸망 당시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나? 마치 없는 신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가? 그게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왔던 깊은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까지 소멸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때로 침묵하시고 때로 고난에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하시는 듯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해야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나의 왕 되심을 포기하신 적도 없으시다라는, 신 이걸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죠. 13절에서부터 15절은 광야에 대한 얘기예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될 머리를 부수시고, 이제 애국 군대를 진멸하신 나일강의 꼬불꼬불하는 것을 리워다는 큰 뱀의 모습같이 애굽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을 진멸하신 하나님,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을 리워다의 머리를 부셔서 주셨다. 이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그렇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누가 이 땅에 거대한 태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해주실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법이 없음을 잊지 말라. 세 번째는 오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우리나라 삼국을 지나가는 편서풍의 한 일파가 우리 한반도로 뚝 떨어져 나와서 갑자기 추위가 닥쳤다, 이런 일기예보를 보셨죠? 우리는 압니다.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약간의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 지나면 다시 여름이 오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이상기온이라 하는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는 늘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요. 바다가 아무리 쓰나미를 일으킨다 그래도 언제나 바다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때때로 이상기운이 나타나고 이상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바꾸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해가 진 후에 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고 겨울 오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왕이심을 포기한 적도 없고, 능력을 포기한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는, 다만 인간이 바뀌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폐허 위에서 시인은 다시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자신을 맷비둘기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기도가 출발하는 자리.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허세 때문이잖아요. 교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치술, 외교술로 우리를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하나님같이 섬겼던 그들의 어리석음, 이것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심판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맷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산비둘기. 이걸 누가 먹이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이걸 기억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버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 우리들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우월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시네. 이 말씀을 바꾸시는 벽.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하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바꾸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하실 거라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속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자세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호소예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이 땅에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편에 하나님은 서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억압당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헉헉대는 그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 긍휼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줄어드신 것도 없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시는 법도 없으신 사랑의 그 하나님. 우리가 맷부들기 같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호소하라. 시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훈의 이야기인 거예요. 과연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기한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맷비들기 같이 스스로의 처지를 가난하게 여기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무리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숙모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침묵, 우리를 향한 무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돌아서야지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보이고 때로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며 또한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오늘도 주님께 호소하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도록, 아니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